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45번째 시간입니다. 금요일마다 주신 말씀이 1년여간 이어지고 있을 때 가만히 뒤돌아보았습니다. 금요일 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걸 얻으며 만들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맙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머리라고 할 수 있고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인데,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45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기도는 감사로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기도는 감사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면서도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은혜를 향한 우리들의 성숙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리는 게 뭐냐? 시편 50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라고 합니다. 자, 감사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 감사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건 단지 말로 하는 고백만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 마음을 다한 기도, 즉 감사에 관한 고백과 찬양을 가르쳐 말합니다. 두 번째는 힘을 다한 예물드림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여 예물을 특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단 거기에 힘을 다한 이 조건이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목숨을 다한 헌신, 즉 충성입니다. 결국 이렇게 작은 일과 저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목숨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잘것없고 쉬이 끝날 때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드리자. 바로 이 헌신, 충성이 바로 감사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온 마음을 다한 이 감사는 기도로 말미암아 나머지 힘을 다한 예물이라든가 목숨을 다한 헌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밤 오직 기도는 감사로, 여기에서 첫째는 감사는 지혜가 임해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게 한다. 이것 때문에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는 기도로, 기도는 감사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데 그 마음에 염려가 가득해요. 더 나아가서 불만이 있어요. 또는 의심이 있어요. 이때에 다치게 된답니다. 영적 소통이 닫혀버리게 되어서 지혜가 오질 않아요. 그러므로 깨닫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바르게 안 것의 열매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바르게 알게 된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지혜가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은혜에 관하여 바르게 알게 되고, 알게 되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 안에 삶 속에서 염려나 불평 이런 것들이 심령을 사로잡고 있으면 감옥이 되게 한답니다. 심령이 감옥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의 불평과 불신, 염려의 감옥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 그래서 심령의 고통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그 방황이 더욱 심해지는 건 이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감사가 끊어졌어요. 감사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의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이 단절이 되니 두려움은 더욱 두려움으로, 고통은 더욱 고통으로, 막막함은 더 깊은 막막함으로 그렇게 지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모세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지적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목숨도 인권도 재물도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죽이면 죽임을 당할 뿐입니다. 그런 신세로 되어진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 속에 그들에게 약속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이 가는 기간 동안에 계속 뭐가 옵니까? 생활의 현실 속에서 조금만 못마땅하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결국 그 끝은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그나마 육신의 안일에 약간의 이익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염려나 불평이나 낙심은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큰 확신과 믿음 속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느끼지도 깨닫지도 알 수도 없는 감옥 속에서 40년 인생을 광야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코로나 한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변이성 코로나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진이 걸리자 누군가가, 다른 교회 어느 분이 이런 걸 물었어요. 제가 혹시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여 코로나에 걸렸나요? 바로 여기. 그래서 제 대답은 이었어요. 아무나 다 걸립니다. 의인도 걸리고 죄인도 걸리고 신자도 걸리고 불신자도 걸리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항체와 면역력을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며 실제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코로나에 걸리고 그런데도 감사한 건 처음에 들어왔던 코로나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치료가 쉽게 되며 아주 위험한 상태로 덜 간다는 거예요. 동시에 항체나 면역력이 한번 걸리고 난 뒤에 확정되는 것을 의학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과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이게 지체가 될 때에,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이라 역경이라 하는 것이 길어질 때에 어떻습니까? 염려가 들어오거나 나아가서 낙심이 올 수도 있고 투덜거리는 불평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은 염려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감사드려 마땅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구원과 그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서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저주를 가져오거나 불행이나 고통이란 걸 우리에게 심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난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따위들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뒤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통을 안겨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에 의하여 일어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뒤처리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한 심령으로 당신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진실이랍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 가장 진실한 마음과 자세가 뭐냐?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진실한 자세라는 거예요. 동시에 진리에 대한 초집중이랍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 그 은혜 전부를 가리켜요. 여기에 초집중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 이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내가 어떤 연유로 감사하고 어떤 일로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초집중이랍니다. 그래서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은 그와 소통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 없이는 절대로 지혜가 임하지 아니하며 지혜 없이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육신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그 은혜에 관하여 먼저 생각하며 이 감사가 물질적인 세계, 육신적인 나의 이 현상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마다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보라. 그렇다면 심령을 그렇게 중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진실이 되며 진리에 대한 집중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사도들은 무조건 은사의 기능으로 하나님과 소통했을까요? 주여 하면 아무 때나 찌릿찌릿 전파가 오고 눈이 열리고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나 성령의 권능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낙심이나 혹은 불신에 빠졌다면 그들에게도 바른 성령의 역사,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지자나 사도들을 보면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소통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깨닫기도 하고 전할 것을 받아 증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형통케 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가능했던 건 그들은 모두 다 피조물이요 죄인이면서도 은혜를 얻는 자로서의 감사의 기도, 감사의 자세와 가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사랑받던 아버지 그리고 그 형제들의 배반과 죽이려는 살이 속에서 버림을 받고 저 멀리 애국까지 가서 감옥 생활합니다. 청춘을 감옥에서 다 보냅니다. 충분히 염려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어미하시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나와 요셉은 같은 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날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실하시도다. 그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 감사의 마음이에요. 어떻습니까? 비록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지혜의 소통, 지혜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서 값지게 쓰시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수년기 포로로 잡혀갑니다. 물론 왕궁에서 그를 선택하여 가르치고 양육됐지만 언제나 위험한 상태요, 외로운 상태요, 신앙에는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즉 그 기도는 이러한 간구와 저러한 필요를 하는 것이지만 그 바탕과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본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삐딱한 마음으로, 불평으로, 지질이 걱정하며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자 그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도 왕조가 서너 차례 바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뒤집어지고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혹은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는데도 항상 제상의 자리에서 그대로 고용하고 신뢰받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심령에 무엇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뢰하고 진시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며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오직 기도는 감사로라고 하셨느냐?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평강을 주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예절이며 영광 돌려드림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집단적 설교로 들을 것이 아니에요. 개별적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실천하셔야 돼요. 감사는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고 듣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게 뭐냐? 그분에 대한 가장 합당한 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광 받을 자는, 찬양 받을 자는, 고마우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 된 예이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 아주 위대하고 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로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 감사가 이유가 되어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임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가 내게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갇혔거나 눈이 다쳤거나 심령으로 외면하여 주님 앞에서 멀리 떠나가 있다가 하나님께 깨달아 감사할 때는 그의 보좌 앞에 나의 영과 심령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임재가 일어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럴 수 없었는데, 이거 아닌데, 분명 나는 두려웠고 괴로웠고 상처받았고 낙심했고 불평했는데 그것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내 안에 어때요? 감사 속에 하나님을 향한 평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니, 세상에 그런 일들. 그래, 오늘 우리 말씀 전에 찬양할 때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불평할 것이 무엇이고 낙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알아요. 아는데 이게 안 되는데 언제 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주시는 평강이 그것을 주관하게 한다.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는 건 나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감사가 중심되어 당신을 앙망할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와 불신, 두려움 등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비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감사랍니다. 그래서 평안이 왜 왔느냐? 염려했는데 염려되지 않아요. 두려워했는데 두렵지 않아요. 불평했는데 더 이상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환경과 처지가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심령이 먼저 바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이에요. 이 복된 은혜를 왜 누리고 왜 증가시키지 못하겠습니까? 그 어리석고 미련한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계속 마음속에 걱정, 짜증, 염려, 불안, 불평 이걸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작은 감사 그리고 신실한 감사로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분이 내게 임하셨음을 그 거룩한 증명으로 평강이 오는 이 은혜, 누가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 그게 오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는 환경이 바뀌고 사업이 잘 돼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되찾아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거룩한 감각으로 나타날 때예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한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평강을 주시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서 우리가 심령을 만들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나 낙심이나 염려나 불만이나 짜증이나 죄성이나 인간성이나 세상적인 그 생각을 가득히 갖고 하나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하니 예수 믿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더라, 걱정이 더 많더라, 더욱 인간적이더라, 이런 모습이 일어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빛이, 평안의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 속에는 행여 염려나 불신이나 두려움이나 인간적인 소욕에 싹 몰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감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다 왔어요. 기도 응답이에요. 나의 구하는 바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알았다 이놈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래 주님이 계신데, 또한 내가 이걸 뭐라고 걱정하고 있어? 응? 내가 하늘을 얻었고 예수님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이 찌질하고 조잡한 걸 가지고 내가 왜 이래? 아니요, 난 주님이면 됩니다. 이런 심령 속에 평안과 기쁨이, 확신과 감사가 막 번복이 되잖아요. 그건 바로 나의 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과 보장이에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냐? 모든 걸 고쳐. 어떻게? 원망과 염려와 낙심, 두려움 등등을 감사함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감사가 진실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평강이 온다. 그 평강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자식이 없고 몹시 시기와 질투, 고통과 멸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올라가서 눈물로 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꼭 포도주에 취한, 술 취한 여자가 흐느적거리듯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에이, 어느 때까지 되나, 술 취해가지고 취해줘. 나는 그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차저차하여 나의 심정을 여호와 하나님께 소통하려고 이러이러한 일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고통과 시기와 아픔 속에 왔어요. 근데 가서 음식을 편안히 먹으면서 수색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더라. 그래서 그러면 아니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만 했지 감사를 했겠느냐? 아니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조금 젖될 만할 때에 다시 엘리 제사장 성전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의 진실이며,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이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여 사모했던 아이를 잠깐이 아니라 평생의 하나님의 종으로 성전에 바쳐버렸어요. 한나가 어떻게 근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를 향한 자생각을 보십시오. 먼저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왔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충분히 감사하고 있고 더 크게 감사할 연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이 기다린 동안에 아이를 갖게 되었으며 그 아이를 보자 얼마나 사랑스럽고 욕심이 났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자기의 자식을 감사의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의 시간과 기회와 초청은 계속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못 나오신 분도 있고 때로는 다행히 건강을 주시고 회복하여 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틈인지 여러분과 나는 이것이 바로 기도할 기회다. 지금 이 시간은 어려움을 인하여 기도할 때요, 위험을 인하여 기도할 때요, 낙심할 상황을 인하여 기도할 때요, 혹은 주신 은혜의 부여를 인하여 기도할 때요, 기도의 기회를 삼는 것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걱정 말고 입 삐죽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때에 평안이 임하십니까? 모든 걸 뛰어넘는 자유로운 영적 상태의 주의 평강이 임하셨습니까? 확신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아주 자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오직 기도는 감사로 해야 되느냐? 감사는 자신의 위치와 할 일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나의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몰라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혼돈 속에 있고, 그러니 하는 것마다 다 영적으로 실패, 실제적으로 실패 밖에 안 일어나요.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향한 주의 섭리를 보게 합니다. 자, 눈이 열린다니까 항상 환상만 보는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적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섭리나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깨닫는 것,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환상을 가끔 많이들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환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그냥 환상 봤어. 뭐에 관한 걸 봤어. 그걸로 끝. 그건 보나마나예요. 근데 환상을 못 봤는데 가슴 속에서 깨달아져요. 내 죄도 깨달아지고 나의 사랑 없음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그 섭리도 깨달아져. 그래서 그 깨달음에 대한 나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진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환상을 보고 깨달음을 같이 하면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면 나는 심령의 깨달음을 영적 눈으로 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이 눈을 열어 깨닫게 되는 과정이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상태에서 옵니다. 그래서 나의 눈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보며 동시에 나 자신도 발견하게 돼요. 회개하라는 말 싫어했어요. 네가 잘못이란 말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과 딴 사람에게 이유를 들이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만져주기 시작할 때 나를 보게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감사를 통하여 심령이 소성되고 깨어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받는 종들의 비유에서 둘로 나눠져요. 충성된 종들과 불충하는 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충성을 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이건 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는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자를 와서 이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어디다 대고 이런 말을 해요. 어디다 대고 이런 말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그래도 내가 너한테 준 거 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니? 라고 말할 때에 당신은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고 그 빼던 율법보다 더 독하고 무서운 심판자가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준 거 그냥 갖고 왔어요. 땅에 묻어뒀다가 즉 감사와 충성으로 사랑을 이루지 않은 이유를 거짓되이 변명하며 누구에게? 원인을 자기 주인에게 돌립니다. 신자가 감사가 없으면 꼭 이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 뭘 돌리겠어요? 원망과 불평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하여, 잘 안 되는 거에 대하여, 속상한 거에 대하여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빼요. 그 불평이, 그 원망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찾아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은혜로 섭리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때요? 무엇으로도 사랑과 충성을 드릴 마음이 없어. 그냥 오로지 지 몸뚱이와 몸뚱이에 이르는 감정과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 따위로만 살면서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유치하고 악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종은 왜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남겼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이라고, 사실 1달란트는 수십억이 넘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수십억이 넘어요. 그러면 최소한 100억 혹은 수백억 정도를 맡겨줬어요. 그 당시 환. 그러면 자기는 종들이에요. 도망가도 그만이에요. 싹 먹어쳐도 어디 가서 말 못해. 근데 주인이 그만큼 아꼈고 믿었고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도 이 주인이 고맙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최선을 해서 남겨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남긴 것에 대한 그 믿음, 그 감사, 그 사랑에 대해서 주인은 보상을 하죠. 더 큰 걸 맡기고 넌 주인의 기쁨을 참냐. 이 말은 뭡니까? 너와 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며 너는 내 기쁨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살면서 대체 우리가 왜 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그거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것이 1달란트냐 반달란트냐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냐 큰 것이냐 이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을 것을 다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며 그 구원에 성령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며 아버지와 그 나라를 받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되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무한한 달란트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가 안 돼? 나 같은 게 무엇이가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이 은혜의 기회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주께 감사가 되며 사랑의 진실이 되리라.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하는 두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있고
불충한 사람이 있겠느냐? 감사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영, 감사의 기도는 첫째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둘째가 일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일상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들. 오늘까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 구원 주심, 그리고 모든 섭리하시고 알게 하신 일, 모르게 도와주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과 함께 내일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과 나의 꿈을 이루는 충성이라든가 다 다음의 것, 내일의 것, 소망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길과 할 일을 찾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매여요? 물질이나 현실이나 육체나 인간관계나 여기에 쏙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이걸 위해서만 구해. 이것만 위해서.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심령에서 막 요동이 일어나고 낙심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왔다리 갔다리 이게 헤매이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잡아준 추가 뭐냐?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쳤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 그러면 돼. 사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쳐. 그 이상은 욕심이야. 일용할 양식이면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그것에 대한 게 뭘까요? 일용할 양식 앞에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밥 한 그릇 먹는 것만이야. 이게 한 끼 양식밖에 없어. 그럼에도 두 끼째를 걷지 않고 벌벌 떨고 이 모습이 아니라 이거 하나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영적 상태, 심령의 상태가 일용할 양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드리고자 하면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래요. 내가 정말 헐벗고 알거지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내게 대한 구원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하고 춤을 출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의 일상과 삶은 은혜로 섭리하고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의 내일과 나의 모레는 더 얼마나 멋지고 사랑스러운 은혜로 예비하셨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오늘 나는 어디에 와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나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실 때도 있고 영적 점검을 요청할 때 있어요. 괜찮아요. 주어진 작은 탤런트로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감사와 거기에 따르는 믿음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이며 어디에 와 있으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 갈 길, 할 일, 가치관을 잘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비바람이 쳐도 태풍이 와도 지진이 일어나고 해에 일어나도 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직진할 뿐 좌로 나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속에서 정말 오직 기도는 감사로 이렇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2정탐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12정탐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좋은 것이 뭐가 있고 혹은 사람들은 어떻고 혹은 뭐 전쟁하기는 어떻고 모든 걸 알아오라라고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대 2로 나누어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14장에 가면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절망과 낙심, 원망과 불평이 온 거예요. 자, 내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낙심하잖아요. 나와 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전부 다 전이가 되는 거예요. 가장이 그러하면 그와 같아져요. 목사가 그러하면 성도들이 그와 같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랴.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감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은혜의 분인가를 바르게 아는 게 감사라고 했잖아요. 감사의 심령, 감사의 눈은 하나님이 주신 그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감사가 없는 자들은 어때요? 전부 다 상황의 어려움, 불신앙적으로 염려와 두려움에 잡혀서 이걸 판단하고 생각하니 결국 어디로? 더 큰 낙심으로, 더 큰 불평으로, 더 큰 불만으로 빠져 영혼과 삶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교회적으로 때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걸 아뢰고 기도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자꾸만 마음속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이나 혹은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그 잘못된 것들이나 이런 걸 인하여 심령과 삶을 이끌어갈 것이냐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을 취한 나머지 그리고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도 우리의 교훈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의 약속을 보지 못하며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하더라. 그러나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받을 것이요 그의 영광과 그의 살아계신 은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얼마나 작은 걸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벅차고 힘든 걸 요구한 게 아니라 감사라고는 마땅하며 쉬운 단 한 가지를 주님은 요구하셨어요. 그거 하는 거야. 그런데도 얼마나 고약하고 삐뚤어지고 못해 처먹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들 안에 자꾸만 감사 대신 염려와 낙심을,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단 한 번의 금요일 설교가 아니라 주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심령이나 기도나 또 삶을 영위하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요. 감사는 믿음의 땅과 소망의 하늘에 사랑의 꿈을 펼치게 한다. 감사는 믿음의 땅과 소망의 하늘에 사랑의 꿈을 펼치게 한다. 그러셔요. 그러시더니 뭘 가르쳐 주시냐? 창세기 37장에 나온 요셉의 두 꿈을 보세요. 하나는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의 볕단들이 전부 다. 이거 땅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슨 꿈을 꿉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또 절을 해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다 겹치는 한 가지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흉년이 와서 굶어 죽게 될 때 애굽에서 일어날 일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먼저 감사는 믿음의 땅과 소망의 하늘에 사랑의 꿈을 펼치게 한다 하고 이 성경을 쭉 연결을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곡식들은 뭘 말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충분히 먹고 넉넉하고 풍성한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땅에 사랑의 꿈을 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죽고 저기도 굶을 사람들을 다 먹이고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는 걸 가르쳐 말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은 뭐에 대한 상입니까? 구속의 계획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단지 자기의 혈육만을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은 어떤 믿음의 집안,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이뤄갈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일이요, 구원에 관한 일이요, 하늘나라에 관한 일들도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감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일어났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감사의 심령, 감사의 기도, 감사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소송케 하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며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 더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